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16절 마지막 끝에 있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구약 성경은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스토리, 이야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그 이후로 38년 동안이나 방황해야만 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현재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의 얘기를 지금 하고 그게 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칼입니다. 이 검은 좌우에 양날 가진
그런 검보다도 훨씬 더 아주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다 관통합니다. 다 꿰뚫어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모티브가 뭔지 아주 원초적인 그 시작점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부용 칼이 있지요. 날카롭습니다. 해부용 칼, 어디가 썩었는지, 어떤 것이 암세포인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 드러내는 것이 해부용 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영 비슷하지만은 감정적인, 혼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심지어 여러분, 우리 관절과 골수가 아주 치밀하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절과 골수와 같은 얽히고 설켜 있는 마음 속에 복잡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게, 적나라하게, 정밀하게 다 분리해냅니다. 갈라냅니다. 영어 성경에 디바이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딱딱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원래 성전 건축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너는 싸움터에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혼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요. 후대에다 시키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이 1, 2, 3, 4 꼭 999, 1000번을 드렸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만 있을까요? 이런 일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지금부터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될 터인데 내가 미련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왕이 재판을 할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왕적인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재판관적인 왕적인 통치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솔로몬의 요구가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부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아울러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너에게 허락하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부귀의 영화를 먼저 구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 쏙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시는 게 없으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쏙 드는데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속주머니 뒷주머니 다 털어서 주시.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다 받은 솔로몬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3장에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잠결에 아주 갓난 자기 아기를 그냥 이렇게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실수로. 그런데 3일 터울로 옆 판방에 자고 있는 다른 창기가 아기를 낳는데 몰래 자기의 죽은 아기하고 그 창기에 산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이 사건이 지금 재판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왕 앞에. 살아있는 한 아기를 놓고 어머니가 둘이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이때 솔로몬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웬 칼을? 신하가 가져왔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칼로 저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라. 절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주어라. 한 여인이 깜짝 화들짝 놀랍니다. 왕이시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나누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인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셔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십시오.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한 그 여인에게 주어라.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칼은 진위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려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분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속 마음속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속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히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되어 있어요.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자주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동기들, 이것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혼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관통해서 그 생각과 뜻을 전부 다 판단합니다. 솔로몬의 예리한 칼이 두 여인을 구별했듯이,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별했듯이,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육적인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은 성령께서 주신 아주 영적인 그러한 마음인지 구별을 해서 다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왕이 판단을 했잖아요.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이 재판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에 그 재판관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심판을 하신다. 그때 우리들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 동기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고야 만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사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처럼 저런 실패를 경험 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정탐꾼들이 10명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아주 거인들이었지요. 신장이 장대한 아낙자손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면 문제는 태산같이 커 보입니다. 안악자손처럼 신장이 장대하고 크고,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현실이 두려워집니다. 현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두려워하는가? 현실을 자꾸 앞에서 벌벌 떠는가? 믿음의 결핍입니다. 내가 과연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루신 그 안식, 종말에 확실하게 우리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이탈해 있지 않는지, 자신들을 늘 우리 스스로를 오늘 본문 말씀, 안식에 관한 말씀, 창세기 말씀 자꾸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다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말씀이 심판하셨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고 역시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뜻, 그리고 모든 행위들도 주님 오시는 날 선악간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고 우리도 심판받게 된다. 과연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해 왔는지,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은 불안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한 분이 계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여러분 앞에 큰 붙인 거는 인간 대제사장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지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시죠.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인간 대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서 섬겼지요. 지상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승천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참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입니다.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 본부, 성소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거기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위하여 피를 흘린 자기 백성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처음 믿을 때, 회심할 때, 개종했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을 굳세게 붙들라.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구원받을 때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속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특별히 히브리서의 강조점입니다. 이제 15절에 이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근거를 지금 댑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우리네 인생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다. 고난도 겪으시고 고통도 겪으시고 시험도 유혹도. 여러분 우리 가끔 아픕니다. 아프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프셨을까요? 한 번도 안 아프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지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도 안 아프셨을까요? 천만에 아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웁니다. 슬퍼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 번도 안 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3번씩이나 우셨어요. 3번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모든 우리 당한 일들을 다 실제로 당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 당하고 있는 그 이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순환은 여러분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는 고난입니다. 그런 것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하늘에서 그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기 때문에 지상에서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죄 없는 몸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치 않으셨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살아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주님이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기도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는 그침이 없겠죠. 끝나지 않겠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안전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께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 미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거대한 네피림 안악조산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우리에게 종말의 그 확실한 안식을 약속하신,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확고하게 믿느냐? 이게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부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노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어요. 남자 목사님. 저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꾸 주인이 나가라 자꾸 당하고 나서는 저 제부도에다가 250평짜리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원래 그 목사님에게 우리 이렇게 기물을 좀 이게 넘기기로 했지요. 그 8월 말에 완불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평촌에 있는 대학병원 있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한쪽이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작은 혈관 하나가 막혔다고.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MRI 찍고 조금 상태가 나아진다. 바로 갔어.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 같은 핏줄 하나가 막히면 우리 일생이 끝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신만만함, 우리의 담대함은 하늘 보좌에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원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약속 신실하게 붙잡고 날마다 아주 담대하게 이 긍휼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보화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저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신실하게 의지하고 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늘 나가서 무릎 꿇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